할렐루야. 7월 4일 토요일 독립기념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9장, 구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셔서 하늘아버지를 주셔서 부르게 하시고 또 인내하신 구세주 예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미국의 특별히 독립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독립을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미국이 독립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이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귀한 사명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이 미국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굳건히에 서서 이렇게 청교도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온전히 독립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온 세계 구석구석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미국이 여러 가지로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어서
또 평화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히 크리스찬들 붙잡아 주셔서 계속적으로 이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먼저 모범되는 삶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성경은 오늘 본문과 같이 그 다윗의 아픈 마음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로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 나올 때 예루살렘에 남아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던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소식을 전한 것은 다윗이 도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다윗만 잡아 죽이자는 그 아이도벨의 계략이 나왔을 때 이제 이런 기습전이 아닌 전면전을 제안한 그 후세의 계략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아버지 사독에게 듣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다윗에게 신속하게 전달했었던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다윗이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다가 어떤 한 청년에게 발각돼서 이것이 압살롬에게 알려졌고 발각돼 죽을 뻔했었지만 어떤 한 여인이 우물 속에 감추고 그 위에 추수한 곡식을 널어서 발각되지 않아 살았었던, 그래서 그 소식을 다윗에게 잘 전했었던 목숨을 건 미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에게는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이 군대 장관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했었죠. 즉 압살롬이 잡히더라도 죽이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반역이 끝났다는 내용을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전달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요압이 못 가게 합니다. 대신
외국인 구스 사람을 시켜서 다윗에게 전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사코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다 하는 것을 요압이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허락해 주자마자 오늘 성경에 보면 아히마아스의 발이 구스 사람보다 더 빨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먼저 도착해서 반역을 일으킨 대적들이 다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매우 기뻐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제일 먼저 압살롬이 무사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히마아스는 매우 당황한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이 끝났다는 것보다 압살롬이 살아있냐 죽었느냐 그 안위를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죠.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하면서 아히마아스는 그 상황을 이미 압살롬이 죽은 걸 알고 있었지만 다윗의 눈치를 보니까 그 말을 참아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많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을 그냥 덮어놓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을 그런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빠르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지만 다윗이 진짜 좋아하는 진짜 소식을 몰랐습니다. 물론 왕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가장 좋은 뉴스긴 하지만 압살롬이 반역했지만 목숨을 유지했는가 이게 더 다윗에게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이 압살롬의 죽음을 이미 알면서도 왕 앞에서 이렇게 모르는 척하는 그래서 이제 그를 뒤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구스 사람이 옵니다. 발이 좀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서 이 구스 사람이 비로소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해주죠. 당연히 이 구스 사람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진압할 때 목숨을 건들지 말라고 우대하라는 명령을 몰랐던 사람이었겠죠. 구스 사람은 아프리카 아마 용병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요압이 이 구스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면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또 구스 사람에게 묻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랬더니 구스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벌써 이 말에 다 죽었다는 거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다윗 왕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구스 사람에게 듣자마자 이제 정말 다윗의 그 아픈 마음이 주체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렇게 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33절에 나오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올라가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만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크게 뜨인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젊은 압살롬과 또 여기 방금 전에 읽었었던 내 아들아 이 두 단어였습니다. 그냥 압살롬이라 부를 수 있었는데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그의 아들을 젊은 압살롬이라고 부릅니다. 29절에 아히마아스에게도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지만 32절에 보면 구스 사람에게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똑같이 그냥 압살롬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젊은 압살롬을 물어보았을 때 그 호칭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60대 전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가장 창창한 나이였을 30대였을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다윗이 한 것이죠.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듯이 다윗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 볼 때 지금 다윗은 자신이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의 왕위를 이제 그 승계할 사람으로서 이 젊은 압살롬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그렇게 젊고 잘생긴 압살롬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이 그에게 엄습해 온 것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아도 그 왕자들 간에 그 암몬 살해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압살롬과 진정한 부자 간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이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제 그 암논은 물론이고 이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도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오늘 33절 그 말씀 가운데 죽은 압살롬을 안타까워하면서 한 말이 있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이보다 더 리얼하게 잘 나온 그런 구절이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것이 이렇게 실성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진짜 다윗이 자신이 죽더라도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것을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의 진심이 엿보이는 그런 구절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이 진정한 진심인지 아닌지는 뭐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 승리의 소식보다는 젊은 아들 압살롬의 안위를 묻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본질상 죄에 속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마련된 것입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도 없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은 정말 외면하신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이 비참했지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기까지 그 아들을 잃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겪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순환을 묵상하지만 그 아들을 잃을 때에 마치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잃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통곡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 아들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예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똑같이 안타까워 하셨을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대낮에 어둠이 깔리고 정말 그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번개가 치고 성전의 휘정이 찢어지는 등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도 그런 예수님의 그 죽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신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한참 일해야 될 젊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자신이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철학적인 좀 질문이었는데, 모든 인간은 죽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제를 놓았을 때, 인간은 죽기 위해 사는 것인가? 예. 아니면 인간은 살기 위해 죽는 것인가? 라는 그 두 가지 질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사색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소설인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톨스토이의 단편집을 틈만 나면 잘 읽습니다. 이 책도 여러 번 읽었는데요. 근데 진짜 톨스토이 단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새로운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인즉 이 내용을 요약하면은 천상에서 살았었던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벌로서 추운 겨울에 인간이 사는 땅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미하일 천사에게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얻어야만이 네가 다시 천국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이 천사 미하일은 그 세미온이라는 한 구두장이의 집에 살게 되는데요. 이 집에 살면서 그가 이 땅의 그 인간들의 얽히고 설킨 그런 삶의 번뇌들을 보게 되면서 그는 인간과 함께 사는 가운데 결국 천상에서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을 깨닫게 되고 다시 승천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들 중에서 첫째 질문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셋째 질문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love.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미래였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볼 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원래 양치기 소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읽고 양들을 돌봤었던 그런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민감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잔잔한 풀밭 그런 마을을 떠나서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정말 망망대해의 한복판에 떨어지고요. 광야에 떨어지고 폭풍과 풍랑을 겪어야 하고 굶주림과 또는 모든 생명의 위협을 이겨내는 그런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살았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오늘 압살롬의 소식을 듣고 슬피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죽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산다는 것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냥 애쓰고 그냥 누구나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냥 흘러다니면서 방향을 잃고 헤매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냥 삶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그와 반대로 다윗은 죽기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살기 위해 죽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사랑을 위해서 오늘 바로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 살기 위해서 오늘을 죽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이 고백대로 매일 죽지만 그렇게 삶이 죽음의 연속으로 더 삶의 숭고한 삶의 가치를 더해주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려고 하지 않았던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았었던 다윗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평화롭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 정말 이거 어려운 주제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한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복되고 놀라운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죄를 다스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선을 행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듣고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건만 하면서 내 아들아 불러줬었던 그 다윗의 마음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었던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건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비밀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본성은 자존심 짓밟히지 아니하려 하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그 미랄이 썩어지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자존심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보며 무너지는 그 마음을 보면서 때로는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맞닥뜨려질 때 우리가 정말 이것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런 선을 아름답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향하여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계단씩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독립기념일이며 또한 내일 또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기도하며 이 의미를 생각하며 귀한 하루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었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